자,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근데 먼저 제가 광고보다도 잠깐 소식을 알려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셨잖아요. 최영 목사님이 오늘 재판 받는 거 아시고 두 분이 벌써 물어보시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공판이고 공판하고 나서 선고래요. 그래서 공판했는데 오늘 그 검사분은 징역 10개월을 냈어요. 10개월을 구형했고. 이제 변호하셨고 최경 씨도 최후 진술했고 그다음에 이제 선고는 5월 14일 날 했어요. 근데 이제 피해자가 여기는 피의자고 피해자가 피해를 본 분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 공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피해자가 연락이 되면 합의를 하면 되는데 합의관은 많이 불러버리면 또 복잡하거든요. 차라리 연락이 안 되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탁금을 이제 300을 마련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150을 어제 마련해 주셨어요. 한 이틀 만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니까 유경 나가서 일을 갔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니까 순종하니까 거기서도 일이 풀리고 또 그걸 마련해가지고 본인이 11조를 또 15만 원 하고 저기 135만 원을 갖고 와서 이제 나머지 175만 원만 마련하면 되거든요. 시간이 이제 5월 14일이니까 5월 한 5일 정도까지만 마련하면 되니까 충분히 기간은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까지만 하라고 했으니까 기간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 주시고 판사분이 이명훈 판사님인데 그 판사님에게 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공탁금과 이제 반성문을 가지고 오라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그래서 이런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관심 가주셔서 감사하고 또 물어보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럼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살리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잘 175만 원을 잘 마련해서 저한테 갖고 올 수 있도록 제가 일단 모아야 되니까 돈을 그래서 그걸 공탁을 하고 이제 공탁을 최소 300은 걸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200 정도나 생각했는데 또 250 말씀하셨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300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징역 10월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검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성금요일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금요일은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 우리에서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깊이 예배할 때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그 사랑이 그 깊은 사랑이 여러분의 임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성금요일 금요 성령 집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모든 걸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억만가지 죄를 짓고 지옥불로 뛰어들고 있는 저희들을 살리시고자 자신의 몸을 찢어 생명을 던져 우리를 살리신 오늘 이 성금요일 금요 성령 집회를 올려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영으로 예배케 하시고 충만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은혜 아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하며 오늘 새롭게 변화가 져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깊은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오 성령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지 않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밤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주님 오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이 밤 예배에 나갈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병원이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어둠과 감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에 얽혀있게 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이 밤에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성전에서 예배하던 실시간으로 예배하던 오늘 생명을 다해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 분 한 분을 깊은 진리 안에서 오늘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양.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 오셨죠?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 우리가 깊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찬양합시다.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지셨네. 그러나 언제나 주님을 구해라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오늘은 성금요일에 드리는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 앉으세요. 여러분이 처음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천천히 이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를 같이 이 기도를 2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잘 이게 발음도 안 되고 그렇지만 잘 드리면 드리세요. 자, 시작. 성금요일에 드리는 감사 기도. 부활 생명이신 좋으신 예수님, 하늘 영광 보좌를 포기하시고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시고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 형틀에 달리셔서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지시고 양손과 양발에는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리셔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옥에서 성령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사단 마귀의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무력화시키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와 주님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부활 생명으로 제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저의 영원한 구주와 주님과 주인과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가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부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여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저의 영원하신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앞으로 넘기셔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제는 잘 한번 해보셨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성금요일에 드리는 감사 기도. 부활 생명이신 좋으신 예수님, 하늘 영광 보좌를 포기하시고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시고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 형틀에 달리셔서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지시고 양손과 양반에는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리셔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옥에서 성령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사단 마귀의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무력화시키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부활 생명으로 제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저희의 영원한 구주와 주님과 주인과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가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부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여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저희의 영원하신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상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이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 중심으로 3일간의 죽음의 시간, 3일간의 죽음의 시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스러워서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와 대상의 부하들 그리고 성전 맡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가룟 유다가 입 맞출 때 체포하죠. 그리고 가서 가해법정에서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 법정에서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판결이 되었어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옷을 벗고 홍포를 피고 머리에 가시관을 만들어 가시관을 씌우고 막 희롱하면서 뺨으로 손으로 치고 주먹으로 치면서 막 온갖 모욕과 수치와 침뱉음과 말할 수 없는 지옥선이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세 번을 고쳐서 하셨어요. 그 매는 이 채찍은 닿으면 등짝에 있는 그 옷이 찢을 뿐만 아니라 옷도 벗기고 받으니까 그 살점이 딱 닿는 순간 뛰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맞은 부위가 또 맞을 때 막 뼈가 막 튀어나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다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둥은 서 있어요. 옆에 수평만 지고 가는 거거든요. 가다가 도저히 밤새 불법체험을 받으시고 둘리가 마셨기 때문에 기운이 다 진해져 결국 못 가고 쓰러지다가 결국 누구예요? 브레네 시몬에 의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침 9시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7마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죠. 여러분 그 시간이 지금 시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그 곳을 골고다래. 골고다. 골고다를 아람어로 골고다 뜻이 뭐냐면 해골이에요. 해골. 해골. 골고다. 해골이 해골. 해골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데 어디요? 해골이라는 곳에. 보세요. 예수님이 해골이라는 곳에 못 박히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사람 다 뭐예요? 해골 같은 모습, 새우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 보세요. 예수님이 저 해골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자면 모든 인생은 다 해골 같은 인생이에요. 해골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저 위에 십자가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그 피가 임할 때 해골 같은 인생이 살아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임해야 돼요? 해골 같은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임해야 돼요? 피가 임해야 돼요. 피가. 여러분, 저 피가 해골 같은 인생 위에 떨어질 때 해골 같은 인생이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해골 위에 못 박히신 거예요. 해골이라는 그 골고다 위에 십자가를 치신 거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제가 말씀이 조금 뭡니까? 3일간의 죽음의 시간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이 제가 죽음의 시간을 말씀해 드릴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9절을 봅시다. 자,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보세요. 사울이 뭐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빛에 의해서 꼬꾸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며칠 동안?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당당했어요. 얼마나 이품이 당당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어디까지? 다메섹까지 가면서 유혹과 사기가 등등하여 1절에 보면 그런 이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내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싹 잡아갖고 와서 개선장국처럼 내가 이제 예루살렘 입성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고 한번 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뭐예요? 호리산에로부터 강력한 빛이 다메섹 입구에 갔을 때 비치는 순간 말에서 사울이 떨어지면서 그 순간 뭐예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지금 시신경이 완전히 다 망가진 것은 아니고 마비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이 보여졌기 때문에 시신경이 완전히 시신경이 싹 파괴가 됐다면 파괴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 고치시니까. 그러나 마비됐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싹 마비가 됐어요. 그 전에 뭐예요? 사울의 목적은 예수쟁이들 잡는 거였어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게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사울은. 그런데 보세요. 이제는 그렇게 막 말을 타고 앞장서서 막 달리던 사울이 빛을 비추는 순간 말에 꼬꾸라져서 눈은 멀고 앞은 안 보이고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된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실명한 사람은 너무나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시각장애인들은 그래도 훈련이 많이 돼서 쉬운데 중간에 중도 실명한 사람들은 그 자살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두 눈 잘 보이다가 순간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 자체가.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이 상태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사울에게는 이 시간이 죽음의 시간이었어요. 죽음의 시간. 여러분,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지금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울은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한 해산의 과정, 해산의 고통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크리스천에게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시간이요? 죽음의 시간.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거룩해지기를 원합니까?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고난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거룩함 가운데 침묵을 배워야 돼요. 막 떠벌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로 다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고통의 시간이 오면, 고난의 시간이 오면 말할 기운도 없어요. 말해도 사람들 인정도 안 해줘요. 그때 누구와 대화합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침묵의 시간이에요. 아마 사울은 이 3일이 한마디로 금식하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뭐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요? 뭔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 시간이에요. 크리스찬 되기 위해서. 변화가 되기 위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에게는 이 시간이 다 필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보십시오.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애벌레였었는데 기어다니다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날릴 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근데 애벌레가 바로 나비가 됩니까? 여러분 애벌레는 절대 바로 나비가 될 수 없어요. 애벌레는 절대 나비가 될 수 없어요. 바로 어떤 과정을 겪을 겁니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고치의 과정. 고치가 뭐예요? 다 딱딱해지는 거. 온몸이 딱딱하게 쌓이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뭐예요? 나비로 따지면, 애벌레로 따지면 그 애벌레는 이렇게 기어다니잖아요. 고치가 되면 딱 멈춰서 딱딱해지는 거. 예? 딱딱함 속에서 뭐예요?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게 뭐예요? 죽음의 시간 같은 거예요. 저기서 뭐가 만들어져요? 나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나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 48시간이거든요. 저 시간 50일 다 했을 때 48시간. 그 시간 동안에 애벌레가 저기서 이 고치가 돼가지고 고치에서 거기서 이제 나비가 만들어지고 나비가 날개를 깨트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이죠.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누가 저런 고치가 있으신 거예요. 누가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아니 따라하지 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바로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바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어디에 묻히세요? 무덤에 묻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 묻히시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에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바로 짠하고 부활한 게 아니라 어디요? 무덤에 묻히셔서 어디까지? 지옥까지. 더 지옥까지. 예수님이 그 시간이 뭐예요? 3일의 시간이에요. 죽음의 시간, 무덤의 시간, 지옥의 시간을 예수님도 뭡니까? 3일을 거치시는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무력화시키시고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생명으로 부활시키셨단 말이에요. 그 부활 생명을 통해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 무덤을 깨치시게 하시고 결국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무슨 시간을 지나서? 3일이라는 무덤의 시간을 지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요나. 여러분 들어보죠. 요나 들어보죠. 요나. 여러분 요나. 근데 요나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따뜻하 나 미가 나거든요. 나 영어로 요가 누구예요? 나요. 나 누구요? 여러분과 저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까? 처음에 순종 안 하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요나는 선지자인데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너 뭐 해라. 처음부터 잘합니까?
처음부터 순종한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제가. 요나같이 뭡니까?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왜 니느웨를 안 가냐? 니느웨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학대하고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몰라요. 예? 그렇게 잔인하게 우리도 뭐예요? 일본 같은 복음 전을 하면 처음에 사람들이 못 전했어요. 왜? 일제 35년 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위안부, 징용, 얼마나 많이 빼앗기고 얼마나 많이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과 처음에 잘 복음을 못 전했듯이 이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적국인 우리를 그렇게 빼앗고 짓밟고 완전히 학살했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도 뭐에 마음껏 나는 나 못 전해. 나 싫어요. 어디 갑니까? 다시로 가죠. 근데 마침 배가 있어. 그걸 탔는데 옵니까? 얼마 안 갔는데 막 풍랑이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뭡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신을 부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나와요? 요나가 나오죠. 그 결국 뭐 이런가? 다 이야기하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어기고 나는 다시스로 좀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나를 바다에 던지시죠. 그러면 파도가 잠잠할 것입니다. 근데 바다에 던졌을 때 하나님 뭘 예배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예배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요나가 여러분 자 요나 1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며칠 있어요? 거기에 3일을 있다고. 3일 동안 뭐 요나는 물고기에 있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원래 3일 정도 있으면 그 진액이 나와갖고 그 이 유액 같은 게 나와가지고 거기에 그냥 죽어버린대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살렸기 때문에 죽진 않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물속이 아무리 큰 뱃속이라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 결국 뭐 이것도 죽음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 이것도 죽음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나는 이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나서 2장에 보면 철저히 회개해요. 요나가 죽음의 시간에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 물고기 배 밖에 더 봅니까? 3일 동안 뭘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또 구약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 100세에 누굴 줘요? 아들 이삭을 주죠. 그렇죠? 하나님 아들 이삭을 주세요. 근데 그 아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데 한 20세쯤에 이삭이 한 20세쯤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오늘날 야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네 아들을 죽여서 내게 제물로 드려라.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독자 이삭을 주셨는데 100세의 것도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을 그 아들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 창세기 22장 3절 말씀. 자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4절 넘기세요. 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며칠만 도착해요? 3일만 도착해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가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하나님도 생각했을 거예요. 아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저 아들 내가 제물로 바쳐야 되는구나.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죽음의 시간 같은 거예요. 3일을 내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시간이에요? 3일이 죽음의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3일 길은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갇혀있는 지금 지옥에 계시는 그러한 같은 시간 같은 마음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3일, 요나의 3일, 예수님의 3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는
4월의 3일 다 이게 무슨 시간입니까? 이게 무슨 시간이에요? 이게 변화되기 위한 시간이에요. 아까 전에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고치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무덤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이 무덤의 시간이 다 필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3일의 시간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피해요. 이 3일을 도망가려고 해요. 여러분 3일을 절대 도망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 안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는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3일의 시간을 여러분 딱 다가왔을 때 끌어안으셔야 돼요. 누구 핑계대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예? 아니면은 막 세상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3일의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깨트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죽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완전히 산산이 조각나 박살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무덤에 갇혀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3일의 시간을 가셔야 어떤 역사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옵니까? 자기 아들 다시 이삭을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봤잖아요. 요나는 뭡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럼 변화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다 동물적 본능, 동물적 본능. 동물적 본능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옛날에 설교했었는데 뭘 끊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은 뭘 끊어야 돼요? 아담 위로 얘기했는 밥줄. 밥줄. 네, 밥줄을 끊어야 돼요, 여러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해서 이게 뭐 동물적 본능이에요. 꿀꿀꿀꿀꿀꿀꿀. 내가 밥 뺏어 먹지 마. 나라고 그러자. 여러분 동물적 본능 갖고 살면 안 돼요. 얼마나 더 많이, 내가 얼마나 더 앞서냐, 내가 더 얼마나 많이 버냐, 내가 더 얼마나 오래 사냐, 내가 얼마나 채워지냐, 내가 얼마나 좋은 집을 입냐, 좋은 옷을 입냐, 좋은 집을 사냐, 좋은 차를 타냐, 내가 좀 더 좋은 땅을 갖기 위해서, 이런 가치관에 꽉, 이게 뭐예요? 동물적 본능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저주가 임한 후에 인간이 갖게 된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어요? 원래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온 에덴 동산에다 아담 하와가 다 관리하면서 마음껏 먹고 풍족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회복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애벌레는 뭐예요? 그냥 기어다니면서 뭐예요? 조금만 뭘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비는 뭡니까? 활활 창공을 하다면서 뭡니까? 마음껏 아름다운 땅을 보고.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내 삶에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상공을 날아다니듯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룩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것인가, 내가 더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가는 은혜의 삶을 살 것인가, 높은 가치를 가지고. 당장 뭘 먹지? 내가 더 많이 써야 되는데,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더 건강해야 되는데, 내가 더 욕망을 채워야 되는데, 내가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좋은 집을 사야 되는데, 좋은 차를 타야 되는데, 끊임없이 뭐예요? 이 동물적 본능. 그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존재요? 죽음의 시간 3일을 통과할 때 그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셔야 된단 말이에요. 삶의 목적이 뭡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합니까? 그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셔야 돼요. 이 죽음의 시간을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안에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나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애벌레에서. 그 나비는 뭐예요? 창고를 활로 날아다니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내 삶에 오늘 여러분 내가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와 같이 사는 게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더 거룩하게 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내가 더 높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직 땅의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과정을 통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합니다. 자, 시작.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땅의 것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은 그걸 치거든요. 뭘 먹을까?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병들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땅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부르셨다면, 그래서 사울이 뭐예요? 이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셨는데 사울과 같이 거절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빛을 보내서 거꾸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눈을 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뭐예요? 왜 고난이 닥칩니까? 하나님 계속 말씀하셔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부름이 있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삶의 꿈이 바뀌어야 돼요. 비전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을 때하고 믿을 때하고 똑같은 건 안 돼요, 여러분. 여전히 뭘 먹지? 내가 어떻게 더 잘 되지? 어떻게 내가 많이 벌지? 내가 어떻게 더 막 돈을 많이 벌어서 더 크게 되지? 더 위대하게 되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 어떻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 여러분 인생에 사울과 같이 강한 빛을 보내서 꼬라지게 하는 거예요. 또 눈을 멀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같은 물질을 다른 빼앗아 갈 수 있어요. 그때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치유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몸이 아픈 건 지금 어떤 시간이에요? 고난의 시간이고 죽음의 3일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때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고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 그림을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또 가지고 왔어요. 12월 마지막 주일 때 보여드렸었는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요? 새싹이죠. 새싹. 그렇죠? 땅에 깊이 심긴 새싹이 깊은 어둠 가운데 이 껍데기를 깨고 땅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땅에서부터. 여러분 보세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지? 이런 마음 들은 분 있어요? 그때 뭐예요? 지금 껍질을 이 안에 있는 그 쉽게 말하면 씨앗이 껍질을 벗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 어두운 땅을 뚫고 새싹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옛 생명이 쪼개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내 자아가 깨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건 어두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그런 3일이 있었죠. 그런 어둠의 시간에. 그렇죠? 요나의 그 3일이 있었죠. 사울의 그 3일이 있었죠. 예수님의 3일이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3일 후에 뭡니까? 아들을 다시 받잖아요. 예? 요나는 3일 후에 닌웨로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선지자로서. 사울은 3일 후에 아나니 안수를 받고 눈을 뜨고 이방인의 사도로 정말 유럽의 신약성을 열쇠권 쓰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3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어떤 역사를 합니까?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럼 심지어 식물도 어둡고 습한 그 어둠 속에서 이 씨앗이 껍질을 벗기 전은 3일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셔요. 근데 무슨 시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답사 죽음의 3일의 시간. 다시 한번 죽음의 3일의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픈 게 뭐예요? 무슨 시간이에요? 죽음의 3일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있는 게 무슨 시간이에요? 죽음의 3일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시간에 뭐 해야 되라고 그렇다면 내 자아를 깨트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존심을 산산이 박살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 새싹이 흙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캄캄한 흙 속에서 박치기를 1만 번 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그 새싹이 뚫고 나오기 위해서 캄캄한 그 흙 속에서 땅을 향해서 박치기를 1만 번 하고 나서 그 새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시대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오셨습니까? 1만 번 정도 해보셨어요? 1만 번 정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들어가 보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신뢰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 죽음의 3일의 시간을 여러분 통과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새싹이 나오기 위해서 캄캄한 흙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1만 번 박치기 하듯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여러분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낭비의 침묵의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몸부림을 갖는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 다 치유되기를 원해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 앞에 존경하는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원해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죽음의 3일의 시간을 내가 감성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지금은 제가 죽음의 3일의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은 너무나 저에게 복된 시간입니다. 요나에게도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사울에게도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있었던 그 3일의 시간을 저도 하나님 갑니다. 지금 3일의 죽음의 시간을 통해서 제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자존심을 싹 버리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의 껍데기 옛 생명을 완전히 쪼개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 새 마음 새 영을 가진 영의 사람으로 제가 변화가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간절한 기도와 함께 주님 저를 이 밤에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오늘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묻히신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죽음의 3일 같은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저는 그래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 어떻게 보면 15년이 그런 시간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만큼 이름을 크게 쓰고 있어는 그만큼 죽음의 3일의 시간이 긴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빚어질 게 많은 거예요. 그만큼 모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만큼 제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강영 원사님 오셨는데 30몇 년이었어요? 32년. 약을 드셔서 얼마나 하시면 모르겠어요. 그게 죽음의 시간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권사님이 뭐라 했어요? 영화배우가 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 때를 벗겨야 된다, 때를.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박치기를 내가 1만 번 하듯이 그 어린 새싹도 땅을 뚫고 올라오기 위해서 흙을 뚫고 올라오기 위해서 캄캄한 흙 속에서 박치기를 1만 번 하면서 땅을 박치기 위해서 그 새싹이 아까 어떻게 새싹 그림 보였어요?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새싹이 이렇게 올라온다 말이면 이게 뭐예요? 1만 번 박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또 갖고 온 이유는 이 죽음의 시간에
죽음의 이 시간에 우리가 뭐예요? 이 박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들이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과 내가 깊이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모난 부분을 봐야 돼요. 아, 내가 병든 분이 많구나. 내 성격이 이렇게 못났구나. 내 인품이 이렇게 못났구나. 내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잘 못 맺는구나. 내가 이렇게 마음이 비뚤어져 있구나. 제가 주일에 허물 말씀해 드렸죠. 고약한 게 내 안에 있구나. 이 못된 습관이 내 안에 있구나. 아직까지 술, 담배 먹는 것이 내 안에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싹 하나님은 정리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죽음의 시간을 여러분 통과하고 나면 부활의 생명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뭡니까?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날까지 내가 빚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늘 여러분들이 새롭게 받아들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목사님 나한테 이런 고난이 계속 있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아파야 돼요? 그게 죽음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정말 보십시오. 그 시간이 다 말씀 안 드렸지만 다니엘은 없습니까? 사장 메삭 아벤노골 없습니까? 풀불에 들어가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어? 다윗은 없습니까?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장인인 사울왕한테. 그게 죽음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시간이 없이는 여러분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이 밤에 제가 그렇게 빚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드릴 찬양이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완전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지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 제가 이 죽음의 시간, 이 3일의 죽음의 시간에 제가 하나님 변화가 되길 원합니다. 이 죽음의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지만 주님, 제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빚어지길 원하며 내 자아를 깨트리길 원하며 내가 십자가에 더 깊은 죽음을 체험하길 원하며 내 자신이 완전히 없어지길 원하며 예수님이 내 중심이 완전히 온전히 하나가 되길 원하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주님이 되고 주인이 되고 왕이 되셔서 온전히 나의 온 영광과 영광을 싹 다스리길 원합니다. 그 주님께 오늘 내일 온전히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대로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공유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오 성령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주 들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공유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우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를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오 성령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우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제가 아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성경에 가장 큰 죽음의 시간을 맞았던 욥을 보시오. 욥은 그 많은 재산을 싹 잃어버렸어요.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부인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가 버렸어요. 몸에는 악창이 들었어요. 친구들 와갖고 계속 욥을 헐뜯고 비난해요. 여러분 그 죽음의 시간을 욥이 듣고 가잖아요. 여러분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 몸이 아프고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음의 시간에 하나님 3일의 시간에 하나님 제가 철저히 되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와 주님은 완전하심을 고백합니다. 저는 늘 넘어지고 늘 실수합니다. 제 자아를 깨트리고 그날에 저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밤에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려 합니다. 주여